인천공항에 회색빛 법복을 입은 스님들이 모여들었다. 묵직한 가방 보따리와 달리 표정은 한층 가볍기만 한데. 티베트 불교를 알아볼 수도 있고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거니까 뭐 공부도 좀 될 것 같고 수행도 좀 되지 않을까요? 색다른 불교지를 향하여 도전. 근데 지금 두려워요. 산이 너무 높다 그래서 3,962m라고 책에는 나와 있던데 너무 두렵죠. 고산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증상이 오지는 않을까 싶어가지고 걱정이 많이 돼요. 조계종 교육원이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해외 성지순례. 이번 행선지는 티베트다. 포교 원장을 역임한 해총 스님이 순례단의 지도법사로 나섰다. 티베트 불교의 면면을 들여다볼 수 있고 또 한국 불교하고 이제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지. 분명히 말해서 부처님의 법은 다 세계가 다 똑같지만은 그 수행 방법에 있어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귀착지는 성불 하는 데 있고 성불 하고 난 연후에 중생 표교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을 배우고자 떠나게 됐습니다. 인천공항을 출발해 중국 중경을 거쳐 티베트로 가는 길. 하늘 아래 펼쳐진 설산이 기대감을 높여준다. 해발 평균 3,700m를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높고 넓은 도시 라싸. 티베트의 중심 도시이자 티베트 불교의 고향이다. 종교를 넘어 생활의 한 부분으로 불교를 받아들이고 있는 티베트 사람들. 이들의 두터운 신심은 라싸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조캉 사원에서 엿볼 수 있다. 사원을 향해 가장 낮은 자세로 지극한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들. 무엇이 그토록 간절한 것일까? 순례단도 조캉 사원 참배에 나섰다. 티베트인들이 평생의 소원으로 와보고 싶어하는 곳에 인연이 닿았으니 이 또한 부처님의 가피일 것이다. 라싸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인 조캉 사원은 티베트를 최초로 통일한 송첸 캄포 왕에게 시집온 당나라 문성공주와 관련이 깊다. 이 조캉 사원은 당나라 문성공주가 시집을 올 적에 12살짜리 석가모니 불상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곳이 티베트 불교의 가장 큰 성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티베트의 형상이 나찰녀의 형상인 나찰녀 모양으로 생겼는데 그 나찰녀의 가슴, 심장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조캉 사원입니다. 그래서 어느 동네에 있던 티베트 분들은 티베트 그 순례자들은 6달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전부 이 조캉 사원 방향을 보고선 오체투지를 해서 여기까지 와서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그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정말 티베트에서는 가장 소중하고 성스러운 성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성공주는 나찰녀의 힘을 누르기 위해 심장 부분에 사원을 짓게 하고 그녀가 모셔온 서가모니 불상을 봉안했다. 이후 나라의 크고 작은 재앙들이 사라졌다고 한다. 그렇게 지어진 곳이 순례자들의 마지막 종착지 조캉 사원이다. 티베트인들이 가장 성스럽게 생각하는 곳에서 한국에서 온 조계종 순례단도 경건한 마음으로 참배를 올린다. 이렇게 많은 대중들이 참배하면서 정말로 신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절하고 하는 모습이 그대로 극락세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바로 이곳이 불국 종토의 현장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장부에 꽂힌 오성홍기는 티베트의 아픈 역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1950년 중국은 티베트를 침략한 이후 티베트가 중국의 일부였다며 라싸와 시가체를 포함한 지역을 서장자치구로 지정했다. 지금의 14대 달라이라마가 라싸를 떠난 것도 1959년 중국에 의해 라싸가 함락된 직후였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이자 국왕인 달라이라마. 그가 머물렀던 곳은 주인을 잃은 채 하나의 성지가 되어 순례자들을 맞이하고 있다. 간이 차량을 타고 드넓은 숲길을 지나 순례단이 도착한 곳은 달라이라마가 여름철마다 머물렀다는 보석 정원, 노블링카다. 역대 달라이라마들은 울창한 숲과 아름다운 정원이 가득한 노블링카를 무척 좋아했다고 한다. 14대 달라이라마도 인도로 망명하기 직전까지 이곳에서 생활했다. 비록 달라이라마는 떠나고 없지만 그가 사용했던 집무실과 침실 등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 처음에는 굉장히 호화스러울 줄 알았는데 승왕이 거처했다는 처소가 너무나 소박하고 금소해 보였습니다. 돌아가면 내 자신도 물론이지만은 한국 스님들이 지금 현재 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과연 수행자로서 바람직한지 한번 반성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블링카 최고의 명소는 단연 달라이라마가 명상을 즐기던 호심궁이다. 이제는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탈바꿈한 노블링카. 하지만 티베트인들은 이곳에서조차 달라이라마를 마음껏 그리워할 수가 없다. 이것이 오늘날 티베트의 현실이다. 달라이라마가 망명 갔잖아요. 망명 안 가서 여기가 너무나도 좋은 도량이고 그럴 텐데 기운이 또 틀릴 텐데 지금도 좋지만 그런 부분이 계셨으면 더 활기차고 더 좋았을 텐데 좀 그래요. 여름궁전 노블링카에서 동쪽으로 조금만 가다 보면 겨울궁전이라고 불리는 포탈라궁이 나온다. 순례단의 버스가 궁 앞에 멈춰 섰다. 티베트의 따가운 햇살을 받으며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본다.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점차 그 위용을 드러내는 포탈라궁. 눈물 정도로 감격스러워. 어떤 점이요? 이런 고산지대에 이런 불법이 살아있다라는 거. 산 위에 요새처럼 자리한 포탈라궁을 실제로 마주하니 이제야 티베트에 왔음을 실감한다. 너무 웅장하고 달력에서 사진에서 보던 것보다 더 웅장하고 좋은데요. 그럼 어째 투자 하시는 분들 이렇게 앞에서 절하고 계시는 분들 항상 보면서 나도 언젠가 저 곳을 좀 가보고 싶지 않을까. 곳곳을 다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은데 또 저희 제한되는 것도 있잖아요. 무사히 저 위에까지 잘 올라갔다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포탈라궁은 크게 백궁과 황궁으로 나뉜다. 백궁은 달라이라마의 거처이자 행정기관으로, 홍궁은 종교기관으로 그 기능을 달리한다. 관세음보살이 산다는 뜻이 담긴 포탈라. 그래서일까? 궁을 오르는 일은 쉽지 않다. 고산인 탓에 숨도 더 가쁘다. 발걸음은 자연히 무거워진다. 역시 관세음보살님을 뵙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산 위에 이토록 거대한 궁전이 만들어진 것도 놀랍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사원이요 성보박물관이 되는 수십만 개의 문화재에 입이 떡 벌어진다. 벽면 가득 그려진 벽화들은 한 폭의 탱화가 되어 궁을 수호하고 있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곳에 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티베트 불교의 이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티베트 불교의 꽃을 한번 순례하고 싶은 그런 개인적인 소망이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가장 가고 싶은 나라는 인도 순례였고 그 다음에 정한 것이 이제 티베트 불교의 순례였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참 다행스럽게 여기까지 오게 되어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포탈라궁의 내부는 999개의 크고 작은 방으로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다. 궁의 색깔은 자비심을 뜻하는 흰색과 지혜의 붉은색, 원력을 상징하는 검은색으로 통일했다. 특히 홍궁은 역대 달라이라마의 영탑이 모셔진 귀한 곳이다. 죽어서도 궁을 지켰던 달라이라마들. 정작 현재의 주인만 돌아올 수 없는 사실이 안타깝다. 너무 지금 힘들어서 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도 이런 높은 곳에 부처님의 이런 모습을 다 이렇게 모실 수 있어서 또 그것을 뵙게 돼서 참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파타라궁에 가는 그 자체가 불교를 대표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뭐 불교를 대표하는 그 석굴암이니 큰 절도 많지만 이는 완전히 국민 국민이고 그리고 전부 다 불교 국가잖아요. 거기네 그게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게 너무나 큰 힘을 발휘하는 것 같고 에너지와의 충전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는 것만 해도 완전 한심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티베트 불교. 15세기에 지어진 세라 사원은 티베트 최대의 불교 대학이다. 후원에 들어서니 시장통이 따로 없다. 붉은 옷을 입은 스님들 때문인데 변경, 문답을 통해 불교를 이해하고 배우는 티베트식 토론 공부다. 여행객들은 색다른 볼거리에 흥이 난다. 치열한 토론을 바탕으로 한 티베트 불교의 힘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그룹 토론이 아주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불교에서 농강은 이렇게 4-5명이 모인 게 아니라 전체 팀이 모여서 농강을 하는데 이분들은 한 5분, 4분 이렇게가 모여서 농강을 하네요. 우리하고의 방식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미처 못 봤던 거를 교사 스님이 가르쳐 주는 거하고 달리 나와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다는 게 다르죠. 한때는 8천여 명의 스님들이 거주할 만큼 큰 규모였던 세라 사원. 현재는 세계 대학에 300여 명의 스님만이 남아있다. 달라이라마가 망명할 당시 상당수 스님들이 따라 나선 데다 중국이 사찰별로 출가자 수를 제한해서다. 악조건 속에서도 수행자의 길을 선택한 티베트 스님들의 존재가 새삼 고마울 따름이다. 순례단을 태운 버스가 도시를 벗어나 높은 산맥들 사이로 달리고 있다. 창밖의 풍경이 멋져질수록 순례단을 괴롭게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고산 증세다. 시간이 가도 좀처럼 적응이 되지 않아 이만저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다. 늘 평지에만 살다가 사천고지랑 올라와서 보니까는 숨이 막히고 힘이 좀 듭니다. 몸 하나 간수한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운 줄을 몰랐습니다. 이곳에서 수행하시는 지혜 국민들한테 존경심이 갑니다. 잠시 쉬어가기로 한 순간 경치가 뭐 이로 말할 수가 없네, 표현할 수가 없네. 아름답고 황홀합니다. 정말 태고의 신비를 느끼는 듯합니다. 순례단을 반하게 한 주인공은 해발 4,200m에 자리한 얌드록초 호수다.
마치 파란 잉크를 풀어놓은 듯한 호수의 빛깔. 자연의 아름다움 앞에 그저 경의를 표할 뿐이다. 순례단은 의미 있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지난 연등회 때 수많은 불자들과 시민들이 작성한 세월호 추모 리본을 얌드록초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 걸기로 한 것이다. 추모를 추모하는 각국 나라말로 추모하는 그 추모글을 저희가 한 500개에서 600개 정도를 이쪽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다루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우리 그 신령수라는 호수가 있는 얌드록초 호수에 항상 깃발이 휘날리면서 그 먼저 가신 그 어린 학생들의 영혼이 조금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또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행복했으면 하는 그런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바라는 순례단의 기도. 세월호 참사 희생연가 참사 희생연가 참사 희생연가. 티베트의 바람이 그들의 넋을 보듬어 주길. 우리는 부처님 뜻에 의한다면은 수행과 포교입니다. 그 일종의 하나로서 중생의 괴로움을 같이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순례를 하는 것도 수행도 수행하면서 중생의 괴로움을 같이 하면서 그분들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 근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이웃의 고통을 나누고자 이런 행사를 갖고 세월호 리봉을 달고 희망의 리봉을 다른 겁니다. 추모 리본에 담긴 우리의 고통이 티베트의 때묻지 않은 자연처럼 깨끗하게 소멸되길 바라본다. 다시 끝없이 이어진 산길을 오른다. 이때 거대한 설산이 눈에 들어온다. 제2의 히말라야로 불리는 카로라 빙천이다.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설산이 하늘과 대지의 경계를 허문다. 설산이 하늘이 되기도 하고 하늘이 설산이 되기도 한다. 티베트의 자연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롯이 담겨 있다. 순례단의 다음 목적지는 티베트 불교가 모두 모여 있다는 백거사다. 백거사 입구 양옆에는 우리네 윤장대와 같은 마니차가 늘어서 있다. 티베트 불탑 중 가장 아름답다고 평가받는 10만 불탑, 108개의 방에 10만 개의 불상이 모셔져 있다. 하지만 백거사의 진짜 아름다움은 따로 있다. 4개의 커다란 건축군으로 나뉘는 백거사, 각 법당마다 화려한 불상들이 눈길을 끈다. 그러나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전혀 다른 모습의 불상을 만날 수 있다. 티베트 불교를 대표하는 3가지 종파가 모여있기 때문이다. 물론 처음엔 갈등도 있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니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고 양보하지 못할 것이 없었다. 한 지붕 3가족을 이루고 사는 백거사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바로 화합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부처님의 본뜻을 알고 전 세계적으로 불교는 하나다 해가지고 종파를 초월해서 상부보리하고 하와중생하는 그 일불 정신에 입각해서 초종파를 초월해서 우리는 수행과
포교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와서 그것을 배워가지고 위해서 이곳에 온 겁니다. 부처님 법 하나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티베트 수행자들의 마음이 바로 보살심일 것이다. 성지순례는 여행이 아니다. 초발심을 되찾아 새로 배우고 익히고 몸으로 체득하는 정진의 시간이다. 오래전 같은 마음으로 길을 떠난 스님들이 있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좇아 티베트를 거쳐 인도로 향했던 신라의 구법 고승들이다. 목숨을 내건 험난한 여정에도 오로지 진리를 찾겠다는 마음 하나로 길을 나섰던 선배 스님들. 순례단은 해업, 현태, 현각, 해륜, 현조, 그리고 오진 스님 등 순례를 나섰다 끝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의 넋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곳에서 그분들의 구법을 했던 그런 흔적을 느낄 수 있어서 가슴속에 굉장히 뭉클해요. 제가 아직은 한 24, 5년의 절집 생활을 했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신심을 더 증장시킬 수 있는 아주 뜻깊은 그 행사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선배 스님들이 간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그분들의 다시 넋을 한번 기리면서 그분들이 우리한테 주는 무언의 법문을 가슴 깊이 한번 새겨보는 시간이라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뭉클함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티베트 제2의 도시 시가체. 한라산에 지리산을 얹어놓은 듯 해발 3,800m에 자리한 티베트에서도 고지대에 속하는 도시다. 라싸가 달라이라마의 도시라면 시가체는 제2의 고승 판첸라마의 도시다. 어디를 가든 티베트 사람들의 깊은 불심은 변함이 없다. 사원을 향해 오체투지로서 예를 다하는 사람들. 다음 생엔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다. 순례단도 가사를 수하고 사원을 향해 기도를 드린다. 저 멀리 보이는 금빛 지붕의 웅장하고도 화려한 사원. 시가체를 대표하는 타실롱포 사원이다. 타실롱포 사원은 달라이라마와 함께 영적 지도자로 추앙받는 판첸라마가 머무는 곳이다. 티베트인들은 달라이라마를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판첸라마를 아미타불의 화신으로 굳게 믿고 있다. 판첸라마께서 거주하시는 곳으로서 전체적으로 사원을 이쪽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뭐 그 세계적인 그 대학 그 불교 승가대학이 있고 그 아마 세계에서 한 두세 번째로 큰 사원일 겁니다. 일대 달라이라마가 창건했다는 타실롱포 사원은 신성한 기운이 스며 있다는 그 이름처럼 크고 화려하다. 한때 6,000명의 스님이 공부했던 대찰은 이제 300여 명의 스님들이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산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는 티베트 불교, 타실롱포 사원도 예외는 아니다. 역대 판첸라마의 가사와 경전, 불상을 고이 모셔둔 영탑들이 사원 안에 크게 자리하고 있다. 티베트인들은 영탑의 주변을 돌며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그들의 넋을 기린다.
판첸라마로 대표되는 타실롱포 사원의 곳곳을 둘러보며 라싸와는 또 다른 티베트 불교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있는 순례단. 보석으로 한껏 치장한 벽화가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26m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청동 미륵대불이 모셔진 법당이다. 그 장엄함에 저절로 숙연해진다. 청동구리만 200만 근이 들어갔다는 미륵대불. 손가락 하나가 성인 남자만 하다. 너무 원력이 대단하고 너무 신심나고 너무 소중한 보물인 것 같아요. 다음 생에 혹시 윤회를 할 기회가 된다면 이 도량에 와서 한번 살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이 거대한 불사를 위해 티베트인들은 3년간의 세금을 모두 쏟아부었다. 그로부터 10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주권을 빼앗기고 정신적 지도자를 잃은 티베트인들이 바라는 불국토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미래에 이제 부처님법에 닿으면은 다음에 미래 부처님이 출연하신다라고 경전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만, 직접 보니까 이 자연과 또 건축물과 또 주위의 그런 장엄물이 아주 부처님의 그런 화장 세계를 아주 방불케 하는 그러한 장엄함에 수영자 한 사람으로서 제 수행에 해강 관주해보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순례단의 지도법사 해총 스님의 발언. 타실롱포 사원을 지키고 있는 역대 판첸라마의 마음도 그러했을 것이다. 부처님의 법으로서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미륵불, 대불을 모셔놓고 내세를 바라다 보면서 수행하는 그 모습, 고행하는 모습을 볼 때 역시 고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성불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사바세계에는 그대로 고라고 그랬거든요. 고를 없애는 것이 불교예요. 마지막 부처님이 되는 것은 모든 고에서 해탈하는 겁니다. 그 해탈하는 경지를 모든 중생들에게 해탈법을 가르쳐서 공부해가지고 성불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불교이기 때문에 바로 이곳이 그 선불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라싸에서 서쪽으로 10km 떨어진 산기슭. 힘겹게 돌계단을 오르는 순례단의 모습이 보인다. 세라사, 간덴사와 함께 3대 사원으로 불리는 드레풍 사원에 가기 위해서다. 세계에서 가장 큰 사원이라는 드레풍 사원. 명실공히 티베트 불교를 대표하는 최고의 사원이다. 다만 구불구불 이어진 계단에 곡소리가 절로 날 뿐이다. 같이 가는 놈도 있고 또 이제 가면 또 언제 와보는 그런 심정으로 신심을 내서 갑니다. 하얀 쌀포대를 쌓아놓은 듯한 모양의 드레풍 사원. 티베트를 대표하는 사원이자 전통 교육기관이었던 이곳은 중국의 침공이 있기 전까지 만여 명의 스님들이 뜨겁게 불심을 키워가던 도량이었다. 하지만 침략과 문화혁명이라는 역사의 소용돌이를 거치며 사원은 상당 부분 파괴됐고 스님들의 수도 줄어들었다. 이곳은 달라라마 2세께서 사시다가 5세 때, 여기까지 사시다가 5세 때 포탈라궁이 완성이 돼서 포탈라궁으로 옮기기 전까지
달라이라마께서 주석하시던 계시고요. 그런 사격이 있는 데다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이쪽 승가대학격인 경전을 공부하는 그 지창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7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부처님 모신 정각과 또 승가대학격인 지창 거기 공부하시는 스님들 또 그 요사체 해가지고 이렇게 광대한 영역이 된 겁니다. 이거는 세계에서 사원으로서는 가장 큰 건물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한때는 10,000명 이상이 여기 거주하면서 공부를 하셨었고요. 지금은 한 500명의 스님들이 경전을 수학하고 계십니다. 커다란 바위에 새겨진 옴마니 반매훔. 중생들의 가슴에 연꽃 같은 진리의 보석꽃을 피우겠다는 이곳 수행자들의 발언문처럼 전해진다. 드레풍 사원은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 하얀 건물들 사이로 미로처럼 끝없이 이어진 골목길. 언제든 깨어있으라는 뜻일까? 잠시 딴 생각을 한다면 자칫 길을 잃을지도 모를 일이다. 법당을 중심으로 주변에 오밀조밀 모여있는 스님들의 생활 공간. 드레풍 사원은 단순한 사찰이 아니라 마치 수행자들이 모여있는 마을을 둘러보는 것 같다. 실제로 드레풍 사원의 아래쪽에는 속가의 가족들이, 위쪽에는 법당과 스님들이 모여 살고 있다. 절 규모도 웅장하지만 과연 서장이라는 말답게 정말 신비스러움이 가득한 그런 사찰들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많은 그 우리 불교의 그 보고가 아마 소장되어 있고 또 여기에 수백 명의 스님들이 수행 정진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과연 티베트 불교의 그 역사와 그 저력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잔잔한 호수를 닮은 티베트의 불교가 순례단의 마음에 작은 물결을 그려내고 있었다. 그렇다면 티베트의 불교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티베트의 사원이 처음 지어진 것은 서기 762년의 일이다. 쌍해사, 바로 이곳이 티베트의 최초의 사원이다. 마치 시골 마을의 사찰에 온 듯한 고즈넉한 분위기를 풍기는 쌍해사. 티베트 사람들과 수행자들의 평범한 일상이 느껴진다. 쌍해사라는 이름은 건축 과정이 워낙 험난해 뜻밖이라는 말인 쌍해를 넣어 지었다고 한다. 사원 내부는 인도식과 한식 그리고 티베트식의 3가지 양식을 모두 갖췄다고 해서 삼양사라고도 불린다. 이곳에 사원이 건립되면서 불상을 모시고 부처님 경전을 모시고 또 낙성식 하는 날 15명의 티베트 청년들을 출가시킴으로 해서 불법승 삼보가 제대로 갖추어진 도량인 것입니다. 법당 가득 낮게 울리는 소리. 운 좋게도 티베트 스님들의 독경 현장을 접할 수 있었다. 티베트어로 된 경전을 읽어내려가는 스님들의 음성에 힘이 느껴진다. 늘상 외는 연불이건만 타국의 독경 소리는 신비롭게 느껴진다. 언어는 달라도 부처님을 향한 마음은 모두 같으리라.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한 가지. 티베트 최초의 사원 쌍해사에서 신라 고승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 쌍해사의 주지를 맡았던 티베트의 세르난 스님, 그에게 법을 전한 분이 바로 정종 무상선사다. 티베트의 역사책에도
무상 스님은 김화상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돼 있다. 티베트 불교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고승들이 도움을 줬다는 사실이 그저 놀랍기만 하다. 술레다는 티베트에서 인도 불교가 성행하리라 예언했던 신라 고승, 정중 무상선사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신라의 고승이 이곳 티벳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스님네의 후배인 우리 조계종 승단 스님네들이 여기 오셔서 그 스님의 우패를 모셔놓고 그 스님의 뜻을 기리고 그 스님께 공양을 올리고 그 스님의 뜻을 영원히 만대에 유전하도록 할 수 있게끔 힘을 주십소 하는 뜻으로서 부처님과 무상스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이 법회를 봉행하면서 한국 승려들의 그 구법 정신이 옛날부터 참으로 위대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 구법 구도의 이 정신을 널리 펼쳐나가야 될 것입니다. 순례단의 일정도 막바지에 달했다. 고산 증세와 싸워야 했던 티베트에서의 일정도 이제 끝이다. 돌아오는 길은 비행기 대신 라싸와 북경을 잇는 칭창 열차를 이용하기로 했다. 이곳에서 꼬박 하루를 보내야 한다. 드디어 출발. 라싸를 출발한 기차는 거의 온종일을 달려 중국 선영으로 간다. 티베트에서의 고된 일정을 칭창 열차를 그래서 하늘길을 달리는 열차라고 말하기도 한다. 순례단을 태운 칭창 열차가 점점 티베트에서 멀어져 간다. 순례단은 마지막 일정을 위해 중국 선영으로 향한다. 티베트 자치구보다 이제는 더 티베트스럽다는 동티베트 지역. 이곳은 중국에서 티베트의 불교를 엿볼 수 있는 곳이다. 타월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원 앞에 백탑을 돌며 순례단이 도착했음을 먼저 고한다. 티베트 전통 불교의 한 종파인 게룩파의 사찰 타월사. 게룩파는 가장 많은 신도를 보유하고 있는 종파다. 타월사는 게룩파의 창시자 종카바의 출생지라 그들에겐 성지로 인식되는 곳이다. 특히나 이 타월스는 14대 달라이라마께서 고향이 요 청해성 주변입니다. 여기서 발견되셔서 인정을 받으시고 라싸 포탈라궁으로 가시기 전에 여기서 잠시 거쳐가신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타월사를 지키는 호법 신전 중 신마는 가장 유명한 곳이다. 달라이라마와 연관이 있어서다. 그 얘기가 흥미롭다.
부처님은 3대 달라이라마께서 이 타월스를 방문을 하시는데 흰 말을 끌고서 이렇게 왔답니다. 근데 끝나고 가려고 하니까 흰 말이 안 가고 계속 버티고 여기서 살겠다고 있으니까 남겨두고 갔다는데 끝나고 나서 그 3대 달라이라마께서 떠나시고 나서 말이 아무것도 안 먹고 시름시름 앓다가 여기서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저걸 일명 신마라고 합니다. 타월사에는 이야기거리뿐 아니라 티베트식의 목조 건축물, 법당 안의 풍경, 그 모든 것이 볼거리다. 경건한 마음으로 조심스레 법당 안으로 들어선다. 저마다의 소원이 담긴 등불이 법당 안을 환히 비추고 있다. 스님들의 경 읽는 소리가 귓가에 울린다. 게룩파의 창시자를 기념해 만든 다인탑, 각종 보석으로 치장하고 받침판은 순은으로 이루어져 있다. 티베트의 도시에서 만난 사원과 전혀 다른 색깔을 보여주는 타월사. 이곳에서 7빛깔 무지개처럼 다양하고 아름다웠던 티베트 성지순례에 대한 회향식이 열렸다. 무사원만 회향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었음에 또 감사한 마음을 담아 부처님께 인사를 올린다. 서장 불교를 보고서 그 스님네의 행적, 그 스님네의 수행의 과정, 그 스님네들이 얻은 공간을 공감함으로써 더 많은 나의 신심력을 굳건하게 하는데 이바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들고, 우리는 육체는 지수화풍이기 때문에 흩어졌다 모였다 하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 혼, 마음, 이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공부한 만큼 그 마음에 쌓여서 마지막 그 결과가 성불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티베트 분들은 확실히 믿고, 그걸 보니까 더 깊은 생각을 깨달았습니다. 미지의 세계에서 만난 부처님 세상. 누군가는 비우기 위해 갔을 것이고 누군가는 채우기 위해 갔을 것이다. 열흘간의 티베트 성지 순례를 통해 순례단은 무엇을 얻었을까? 건조함 속에서 그 사람들의 표정에서 행복함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들 신심에 정말 무한하게 고개 숙여지고 또 다시 한번 신심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출가할 때 그 신심 냈던 그 마음을 다시 제가 읽었던 것 같아요. 1500년의 그런 그 불교에 살아 숨쉬는 그런 그 생생한 불교의 현장에 와보게 된 것을 대단히 참 깊게 생각을 하고 차원 높게 생각을 하고, 이 힘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저희가 그 불교를 수행하고 포교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2014년도에 이 길을 그냥 단순히 가는 게 아니라 천몇백 년 전에 우리 선사 스님네들이 갔던 길을 그때 그 마음으로 지금 이 상태에서 똑같이 함께 가는 그런 마음가짐이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순례를 통해서 새로운 신심과 원력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에 감탄했지만 자연이 주는 고통에 힘겨워했고, 멋스러운 티베트 사원에 찬탄했지만 그 이면의 아픈 현실에 아파해야 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림 없이 지켜왔던 티베트 사람들의 굳은 신심은 오래도록 순례단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을 것이다.